하나님 아버지, 좋은 한날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신령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도 이렇게 전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신령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정탐꾼들의 반역 사건이 바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중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앞서 있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이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 중에 다 원망한 그 모든 1세대들은 사막에서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40년을 헤매이게 하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즉각적인 심판을 하신 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을 즉각적으로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책임자들, 그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런 혼란을 야기시킨 거죠. 그들이 만약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아마도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탓하거나 모세를 탓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흥분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우리 가나안을 정복하자라고 아마 뜻을 모았을 것입니다. 1차적인 책임을 제공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리죠. 그리고서는 다시 백으로 해서 광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심판이 일단 결정되면 그리고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산꼭대기로 다음날 아침에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올라가죠.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면 너희들이 대적 앞에서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인 전략 속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은 승리가 보장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다윗이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거인인 골리앗,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던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가나안 산지에 올라가서 그들을 점령하려고 하는 전쟁을 치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지만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로서의 여호와의 언약궤와 그 다음에 중보자로서의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상징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너희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만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했으면 다윗도 역시 그가 잘못을 행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만약에 불순종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로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다윗을 생명을 거둬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했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죠. 비록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그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죠.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의 길로 들어갔어야죠. 이런 심판과 또 패배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의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심판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태도는 여호수아의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은혜의 때 정말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저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당장 가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해야 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심판이 결정됐어요. 그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옷을 찢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리석게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아직, 그 심판의 때가 문을 열려 있다. 아직은. 그리고 노아의 때처럼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때예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라.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옷을 찢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노아의 방주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태도가 아니란 태도가 아니라 정말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을 이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심판이 결정되기 전에, 은혜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 역할들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역할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옷을 찢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아직 심판이 결정되지 않은 때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생명입니다. 죽음의 길로 더 이상 가지 마시고 길을 돌이키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충실하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